직장인 A씨는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한 가지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새 출발을 좀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 와이 셔츠를 맞춰 입습니다. 이번에도 새 직장을 옮기면서 새 와이 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하면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막 눈이 빠질 듯이 아픕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을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도 아무 증세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하, 심리적인 문제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상담사를 만나려고 할 때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얼마 전에 와이셔츠를 맞췄던 양복점의 재단사였습니다. 재단사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번에 선생님 와이셔츠를 맞출 때에 목둘레를 너무 작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시던가요? 막 두통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때로는 눈이 빠질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이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보낸 실화입니다. 저는 이게 설교 예화를 쓸 때에 항상 검증하고 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신경과 의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보냈어요. 이게 사실이냐 설교 예화를 쓰려고 했는데 하는 말이 조금 과장된 건 있으나 목사님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목둘레를 좁히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전문 용어 경동맥과 경정맥이 조여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고 실제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될 시에는 눈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예화를 써도 되겠구나. 오늘 아침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와이셔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 사람은 와이셔츠가 문제인 건 모르고 이 직장이 문제가 있나? 내 근로 환경이 문제가 있나? 사람이 문제인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이성 패배가 아주 적실한 예 아닙니까?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패배했을 때의 여호수아는 이 원인이 내부에 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첫 마디가 원망이죠.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동편에 있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항변이요 원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가 발견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처럼 내 탓이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 부부 사이에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운데 명백하게 내 실수라는 것이 좀 드러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인정하는 편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하고 변명하는 편이세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당연히 변명하는 편이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나 제 죄를 잘 가리는지 아세요? 그 내 말 좀 들어봐. 듣다 보면 제가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좀처럼 내 실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왜 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군요. 어빙 고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느냐로 1967년도에 이분 사회학자인데 이론을 내는데 이게 뭐냐면 체면 이론이에요. 체면 이론. 자, 내 실수가 맞아요. 그런데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유교 사회, 옛날 사회에서 윗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던 시대잖아요. 1967년도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내 잘못이요가 분명한데도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내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인정해 놓으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나에 대한 평가가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불일치하는데 인정해버리면 될 것을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전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라 저 부하 직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실수를 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책임 전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히틀러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분에 대하여서 6부작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독재자로 바뀌어가는가, 이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6부작인데 이게 6부작이 굉장히 지겹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를 쓰고 이 6부작을 다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히틀러가 이런 게 나와요. 희생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을 분노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아야 돼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독일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게 유대인 때문이라고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분노의 대상을 상정해 놔야, 그래서 이 분노를 일으키고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 전부 다 인지 부조화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는 분. 아우, 집사님, 그거 제가 실수했네요. 권사님, 그건 그분 탓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정을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 존중감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존중감이란 건 뭐냐면 내가 실수를 인정해도 내 가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내가 이거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내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인정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진짜 건강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잘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 앞에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교우관계에 자기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들의 진짜 최대 약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좀처럼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항상 우리가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좀 자기 존중감, 조금 야단맞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자녀로 여러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했을 때에 홍군역은 내지만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중에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은 말했다간 더 뼈도 못 추리는 내가 상황을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버지한테 안 말하는 게 안 말하고 혼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드는 순간 아이들은 정직하지 않은 게 차라리 나을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반성해봐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실수를 인정할 때에 지적은 하지만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아 존중감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가 했을 때에 반성을 많이 해줘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존중감 또 자기 안에서 문제를 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원인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는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드디어 여호수아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쳐야 된 물건을 가져가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이 죄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너희들이 맞이한 거라고 밝히 말씀하시.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는 원수들이 우리를 맞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도 하나님과 척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와 연합하면,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면, 우리가 세상과 손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웰컴 해줄 줄 알죠?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비참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죄의 편, 세상의 편, 세상과 손잡고 산다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젊음, 우리가 가진 지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전부 다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지금 아이성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일 때에, 죄와 손잡을 때 여러분, 이 죄의 비참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남북전쟁 초기 때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 이슈가 노예 찬성 반대자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가 하면 이 미국 초기 남북전쟁 때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조차도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 목화 농장은 누가 키울 거냔 말이에요. 저 담배 농장은 누가 키울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조차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못하고, 폐지를 찬성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폐지 운동 전투를 시작할 때에 링컨을 지지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이 노예제도 폐지되는구나,
한 개, 두 개, 세 개의 주 스테이트들이 이제 링컨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좌관이 막 아침에 브리핑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기뻐하십시오. 남쪽의 저 주도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저 서쪽의 저 주도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우리를 반대했던 그 주는 정말 중요한데 드디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하고 막 보좌관들이 환호할 때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시죠? 링컨이 그랬다죠. 세상이 우리 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간 지고 여리고 지고,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이야기예요. 오늘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 이 사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은,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새물교회 목사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나머지 2주 다가오는 9월부터 제 2학기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세상 편 되지 말고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범죄자를 색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뭐대로? 지파대로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선택과, 첫째는 범죄자를 색출하시는 방식인데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제비 뽑는 방법은 이 나무떼기를 사용한다든지 돌에 이름을 새겨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돌을 집어서 거기 이름이 적힌 자를 뽑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제비뽑기를 선택하셨는데 절차가 재밌습니다. 첫째는 12지파 중에 하나를 뽑아요. 두 번째는 그 지파 중에 또 족속을 뽑아요. 그리고 그 족속 중에 가정을 뽑아요. 그리고 가정 속에, 제가 빠뜨렸는데, 남성을 뽑고 그 남성 중에 개인을 뽑습니다. 무려 5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아, 누구지? 진짜 속상해. 누구지? 이러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다 아시는데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간 앞으로 먼저 돌든 자여 치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 2-3가지 말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얘기할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거고 신학생자들이 연구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16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시행합니다. 16절, 이 여호수아가 아침이 어떻게 일어나서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추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범죄자를 택하는 이 중대한 일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지만 제 생각은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 지파가 뽑힐 것이고 족속이 뽑힐 것이고 또 가문이 뽑힐 것이고 한 사람이 뽑히는 이 과정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단계, 12지파 중에 12대 1이에요. 12지파 중에 누가 뽑혔다고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뽑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지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요셉만치 가장 축복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빛나는 지파입니다. 사자처럼, 사자와 같은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인구도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인구를 가진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제법 큰 땅,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영향력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룩한 구원의 구속사의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이 유다 지파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이제 11지파가 유다가 뽑힌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이 뽑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배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이고 살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우리 지파 아니네. 첫 번째는 안도일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저는 분명히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묵상하다가 아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귀한 지파인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죄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는 유력한 자라고 해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죄는 목사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는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유력한 4대째 가문이라고 죄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100년 된 교회네, 그럼 우리가 안 건드려야지, 죄가 오래된 교회라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사실 11지파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야, 이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보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보고 사실은 나를 봐야 됩니다. 저 유다 지파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명하고 화려하고 큰 교회가 무너질 때에, 어떤 때는 정말 스타 목사가 무너질 때에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겠네 생각하셔야 돼요. 저 교회가 저렇다면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네, 자신을 경계하셔야 돼요. 항상 죄가 나를 예외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파는 괜찮겠지, 우리 목사님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죄는요 아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죄인을 보고, 죄된 장소를 보고, 죄된 교회를 보고, 누군가 넘어짐을 볼 때에 거기서 나를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두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돌 들고 주님 죽여도 되죠? 묻습니다. 자, 전부 다 지켜보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을 공개석상에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나쁜 놈, 아이고 나쁜 여인 이래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교회가, 한 지파가 넘어졌을 때에 공동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너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도 똑같은 죄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늠한 여인 때려 죽이자가 아니라 너도 때려 죽임 당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드러났을 때에 안심할 게 아니라 다른 11지파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가 넘어졌을 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최근에 저희 교회 근거리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무너졌어요. 엄밀히 따지면 한 목회자의 큰 죄고, 그 죄는 그분의 전공인 상담을 통해 제가 알기로는 항상 그분의 설교의 30%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늘 설교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타인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나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로구나. 오늘 우리는 아간을 보면서 이놈 하나만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이 지파들을 추려가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17절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힌 뒤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이제 세라 지파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에서 드디어 또 삽디가 뽑혀요. 유다, 세라, 삽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간을 뽑히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보세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간 목을 졸라 오잖아요. 지금 사실 유다 뽑혔을 때 에이 설마 12대 1, 그 다음에 세라가 5족속이었는데 5분의 1, 20%, 60대 1이 되거든요. 60%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점점 뽑혀가잖아요. 이 확률이 낮단 말이니까 설마 하는데 점점 자기 목에 좀 쪼여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남성으로, 남성으로 아간에 좁혀오는 동안에 아간은 뭐하고 있었을까? 이러지 않을까? 설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 바보 멍퉁이, 그거 좀 유다 한 삽디쯤 왔을 때 저요 하고 뭐 좋았을걸. 그러면 이렇게 아간이 바보 멍충이로 보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간이 멍충이라고 치고 우리는 어떤가요? 자 보세요. 아간도 지금 점점 좁혀오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하고 공동체 사람들 관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좁혀가신다고요. 계속 요즘 더 하나님 예배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말씀하시면 아까 여러분처럼 엎드리지 좀 기도하지 훈수는 들지 않지만 지금 이게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좁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나요? 회개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내 영이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나 요즘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될 텐데, 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근데요, 안다는 것은 벌써 경고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경고의 문제들을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이구 이거 좀 진도가 나갔네, 하나님 잘못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좁혀가도요 우리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간이
이 아간이 마지막 삽뒤까지 오고 남자 뽑히고 이제는 칼 끝에 섰는데도 조여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모습에서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다가 뽑혔을 때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아간아, 회개해라. 세라가 뽑혔을 때 아간아, 회개해라. 삽디가 뽑혔을 때 아간아, 회개해라. 남성들이 뽑혔을 땐 진짜 칼 끝에 칼 끝이에요. 아간아, 회개해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간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어디서 보죠? 출애굽 때에 바로에게 10재앙을 주거든요. 그 10재앙을 보세요. 처음부터 장자 죽음 아니에요. 점점 경고의 단계를 높여가세요. 경고의 단계를 높여가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이 경고, 낮은 단계 심판, 중한 심판, 최종 심판 올 때까지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아간을 정죄하고 바로를 정죄할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단순 경고를 넘어 여기 중에 어떤 분은 지금 강한 단계로 경고하고 계신데도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난 너와 더 친밀하기를 원해. 나는 이 목사, 너가 정말 시시한 목사가 아니라 진정한 목사 되기를 원해 하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는 계속 강도를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이 목사, 야 이정철 돌아와라. 너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러셔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비 돼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회초리 돼 보셨나요? 아이들 회초리 될 때 때릴 때마다 거참 시원하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억장이 무너지면서 때리는 적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다 때리고 나서 같이 운 적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치치미를 떼고 계시나? 우리 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에 하나님 울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울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아간을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접니다. 제 죄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 더 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접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요 감추면 죽지만 드러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추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접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세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 없다 하시는 때에 이 더럽고 추한 떼꾸장물을 이 모든 죄를 온팍 가슴에 부둥켜 안고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면서 내가 죄인이요 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주님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감춰 죽었던 자인데 그 죄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는 다 아간의 길을 걷지만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죄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아간은 자기를 시인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죽습니다. 제가 다음 주 아간을 죽이고 안식오를 떠납니다. 근데 왜 제가 농담 웃으러 간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간이
유다가 뽑혔을 때 저요 하고 나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too late, 그래도 늦었어, 죽이실까요? 난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견해가 신학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그러면 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성도로 아간이 드디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안식오를 떠날 텐데 아간이 죽습니다. 사실 저는 좀 서글퍼요. 이 유력한 집안이, 이 집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왜 이렇게 또 제비 뽑기 하셨을까? 다음 주에 몇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봐야 된다고요? 첫째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감추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둘째는 이 제비 뽑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남은 우리의 삶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의 편에 서지 않고,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성숙해서 사람 앞이든 하나님 앞이든 죄에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숨기면 죽지만 또 주의 십자가 보좌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촉구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